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 신약 성경 9쪽.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엄지척 하시면서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디죠? 천국이죠. 네, 이 땅에 사는 한국인이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권 가지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최고라면 우리 왕도 최고입니다. 우리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왕이 최고입니다. 우리 왕이 최고입니다. 아멘. 자, 천국도 예수님도 눈앞에 안 보이시니까 긴가민가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천국 법을 따르고 있다면 천국 시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라는 천국 법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천국 시민 맞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을 건국하는 중이시고 우리는 그 건국의 동역자로 있습니다. 건국 준비 중이라고 해서 건국하는 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럼 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권자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주인의 권세, 곧 왕권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의 권세라고 해도 아직은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치 보면서 살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서로 대립될 때 우리가 자칫 실수로 세상의 요구를 선택하기가 쉽죠. 자, 그럴 때 단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권이고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권이다.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 맞지 뭐 하나님이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원리로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생활 원리로 되기가 쉽지 않은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와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의식주와 생활 자원이 부족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먼저 확 엄습해 오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천국 시민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까지 다 해결하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 필요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나는 꼭 서울대학교 가야 돼. 이거 꼭 우리 필요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친 욕심인데 거기까지 채워져야 된다고, 안 채워지면 죽고 싶다고, 이런 것은 하나님 주권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권 우선 원칙으로 간다면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은요, 동기와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 최우선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동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기, 우리 직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비록 돈을 벌고 있지만, 돈도 많이 벌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되지만, 제가 욕심으로 일하지 않고 염려로도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과 동기와 목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내 일의 대상인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사업도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염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내 고객들을 사랑할 테니 하나님은 저 고객들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실력을 키워서 세상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가정도 역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 남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 남편을 내가 좌지우지 하면서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 내 아내도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닌데 내 아내를 너무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사랑만 하면 되거든요. 예.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살 때 남들한테 웃음거리 되지 않고 남들한테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살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으로 간다면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요, 최고로 섬기게 되고, 가장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돈과 사람과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와 돈과 사람을 다 붙여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붙이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으로 바르게 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쓸 줄 알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나 돈이나 같은 거죠. 그리고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으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마스터키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앞세우시겠습니까? 아멘. 자,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훈련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아직 훈련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훈련시키시느냐? 하나님은 아직 가난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직 힘들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아니면 많은 걸 줘봤자 그것을 반대로 쓰니까, 예, 잘못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아직 훈련 중이라면 내가 아직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내 삶에 내 체질화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주권을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32절에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아서,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주권 우선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꼼수를 써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는 일까지 당했어요. 지난주에 소돔이 심판당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로 하루 전날, 소돔 심판하시기 하루 전날 하나님은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한 번만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몇 주 전 할례를 명하시던 날에도 알려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셨고요. 그 다음 이삭과 내 언약은 이삭과 맺겠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모든 언약 백성의 대표가 이삭이다 이 뜻입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냐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아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고 분명히 네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주 전에요. 그리고 다시 또 소돔 심판하기 전날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약 대표 상속자로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세입니다. 사라가 출산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주권은 불가능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90세나 된 할머니에게서 불가능한 것인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처녀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삭이 미리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미리 예수라는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이런 게 전부 이삭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름도 이렇게 해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이것은요, 너희들 입이 찢어질 거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아들을 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에서 웃음 떠나지 말라고 웃음이라고 지 알았지? 얼마나 기쁘겠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 짓고요. 진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럼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누가 상속받겠습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장자거든요. 이스마엘은 처자들이에요. 맏아들의 권세를 누가 물려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맏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인가? 아니면 언약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예정된 이삭인가? 언약을 맺는 자가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의 아들 상속권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 만약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상속을 해줘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마엘에 상속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죠. 대제국의 황제가, 그 대제국에는 소국들이 많이 있어요. 대제국의 황제가 자기 신하에게 소국 하나를 너한테 줄게, 네가 왕해 하면서 소국을 줬어요. 근데 그 소국의 왕이 된 신하가 자기의 소국의 왕권을 황제가 원치 않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 왕권을 승계해버린다면 황제에 대하여 반역 아닙니까? 맞죠? 네,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정하신 이삭에게 상속권을 물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속 문제가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갈등이 되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3살쯤에 젖을 때였고 과거에는, 그리고 그 젖되는 날에는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돌잔치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큰 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면 축복의 말을 하고 덕담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축복 덕담하겠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축복이 말만 해야 되는 날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근데 이 놀리는지라라는 말은요, 우리말 번역으로 약하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주 심한 모멸을 느낄 정도의 핍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요, 한두 살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미 알 거 다 아는 17살이었습니다. 17살짜리가 이 금방 젖되는 아기에게 핍박 행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가 말한 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빨간 글씨 보십시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사라가 한 것이죠. 즉 이스마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상속자야 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어린 아기를 미워하면서 핍박하는 모습을 사라가 봤기 때문에 그 말로, 즉 니한테 상속권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한테 상속권이 없는데 지금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사라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이 태도는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어머니 이집트 여종인 하갈의 영향이죠. 하갈의 평소 언행이 이스마엘의 언행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와 아들을 함께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왕가의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권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주권자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상속자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왕세자로 책봉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후궁의 아들이 왕좌 상속을 노리고 왕세자를 핍박하면 후궁과 그 아들이 쫓겨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은 언약 가문이죠. 언약 가문. 이 언약 가문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요, 딱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을 해서 언약 가문으로 정하시고 그 언약 가문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의 왕가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출할 왕가가 말이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지금 이것이 흔들리면요, 이 왕 처음부터 뿌리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라 당신 왜 그렇게 매정하게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근심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근심이 되었냐면 사라에게 아무 말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라의 말이 정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마엘 역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상속해 주려고 상속권자로 생각하고 17년 동안 사랑해온 아들이에요. 아니 이후에도 계속 사랑할 자기 아들이에요. 친아들. 맞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잘못들이 있었을까요? 애초에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하가를 여종으로 데리고 오게 된 것은 이집트에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2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너무 걱정을 했어. 걱정해가지고 이집트가 풍요로우니까 거기로 내려가고 말았지. 정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 땅에 있을걸. 내가 너무 염려를 해가지고 그때 이집트 풍토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어느 정도 악했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여쁜 아내 사라를 탐내는 남자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안전이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자기 안전이 걱정이 될 정도여서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사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 나는 오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죠. 아내 삼으려고. 그랬을 때 그 위기 일발,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집트 왕을 혼내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해서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려갈 때에 이집트의 남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선물로 준 적이 있었는데요. 하갈은 그때 종으로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이 블레셋에 왔을 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서도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라의 정조를 블레셋 왕 혼내주면서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안전도 주권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일을 깊이 후회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지키시는데 나는 내 걱정으로 내 방법대로 내 올가미를 만들었구나. 없잖아. 사라의 정조를 2번씩이나 그렇게 지켜주신 거 보면 그것만 봐도 사랑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 언약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긴가민가 하면서 하갈을 첩으로 삼은 건 진짜 내 잘못이야. 이게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 이제 이 일을 어떡하지? 사라를 택할 수가 없어요. 사라는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을 잘 참아내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 한 번 없이 순종만 했던 착한 아내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지금 하는 이 말 말고는 이 말도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한 번도 남편을 거스려 본 일이 없는 사라예요. 한 마음으로 계속 연합되어 온 착한 아내입니다.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마엘도 세상 원칙으로 하면 장자가 분명하고 17년 동안 자기가 상속권자로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달래볼까? 아니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하갈을 달래어서 상속권을 포기하게 하는 게 맞지. 사라를 달래볼까? 하갈을 달래볼까? 하갈도 17년간이나 그렇게 믿고 알아왔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떡하지? 이제 내 나이 100살인데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상속권 문제로 큰 전쟁이 나겠구나. 이거 일을 어찌할고 크게 근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라 네 여주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내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가 옳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결해 주십니다. 이 근거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한 것이니 그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할 때 내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도 이삭도 있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불리울 그 그리스도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13절을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훗날 큰 민족을 이루는데요. 오늘날 아랍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랍 족속들은 자기들 후손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2절로 가서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 원칙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미 자, 주권이 무엇보다 더 우선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율법보다 우선한다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한다고요? 율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아내의 서열과 관계없이 더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지 않는 아내도 아니고, 더 먼저 데려온 아내, 나중에 데려온 아내도 아니고, 아내들의 서열과 관계없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맏아들로 장자권을 인정하라라는 율법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물론 나중에 나온 율법이긴 해요, 신명기가. 근데 이 율법대로 한다면 이스마엘에게 장자권 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주권에서 율법이 나온 겁니까? 율법에서 주권이 나온 겁니까? 왕이 먼저 있어서 법이 나중에 생깁니까? 법이 먼저 생겨서 나중에 왕이 생깁니까? 나라를 건국할 때 왕이 먼저 있어서 왕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법을 선포하는 것이지, 어디 법이 먼저 있어서 왕이 먼저 있습니까? 왕이 나중에 있습니까? 아니죠. 왕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권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율법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권을 흔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 신명기 21장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 원칙을 이제 언약 백성의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처음이니까 이 주권 최우선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개입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최우선이었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여러분, 우린 율법 조항 전체를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계명에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번도 욕심 안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죠? 네. 우리는 10계명도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다 지킬 수 있을지 절대로 확신할 수 없어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으로 보내주셨다 이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율법 위에 은혜, 율법 위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리스도 보내신 거죠. 네. 율법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보내라고 한 거 아니고요. 율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는 것을 율법이 가로막을 수 없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우리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은혜 최우선의 원칙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
주권 최우선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백성으로 삼은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주님을 주권 최우선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을 막을 그 어떤 권능도 없습니다. 주권 최고는 곧 은혜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 이것은 은혜 최우선과 같은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기 함정일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함정에 빠졌습니까? 바로 하갈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속권을 차지할 탐심을 가지지만 않았다면 언약 가문에 그냥 속해 있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예, 이삭에게 속해 있으면 되는 거죠. 이삭은 언약의 대표자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할례도 받았고 할례 받았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겸손하게 소속해 있으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부터 아주 오만방자하게 굴어가지고 사라에게 모욕을 막 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라의 자리를 탐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 당시 문화를 바탕으로 볼 때에 하갈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못된 것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종인 사람이어서 언약 가문의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네. 그것도 사라에게 선택되었어요. 네, 종으로서 온 그 여종들이 있었을 텐데 여종들 중에도 사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맡긴 것이 사라잖아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이 사라의 은혜인데 하갈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후궁들이 중전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마땅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하갈은 이제 가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가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라의 위치를 존중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그것이 하갈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하갈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은요 늘 대항하며 살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오긴 왔는데 계속해서 대항하면서 살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은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를 닮아서 그렇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네요 이런 뜻으로 자기 그 지역의 이름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즉 늘 대항하며 살던 하갈을 본받아서 그 아들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 주권 주장을 하면서 자기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내버려두면 하나님도 아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라고 해야죠.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놔두면 분쟁이 씨앗이 되고 치우지 않으면 장희빈이 인천왕후 죽이는 꼴 나겠죠?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죠? 그 꼴 꼭 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권적으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하갈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주권자 되려고 내가 내 주권 주장하려고 해서 탈인 것이죠.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잠시 가난할지라도 나중에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보낼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높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정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고민할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고는 그냥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정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따뜻한 사람인데요. 자기 조카가 전쟁 포로로 잡히니까 318명 데리고 가서 수십 킬로미터 달려가서 참전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데려온 그런 따뜻한 사람, 의리의 남자, 사랑의 남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예. 근데 이런 매몰차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쓰라린 마음을 품고 지금 내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 최우선이니까. 순종은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구원 역사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굉장히 좋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깊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으로 잘 지키면서 훨씬 성숙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1장 바로 다음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화친 조약 맺읍시다 하고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하고 당신 도와주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 도와주시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하고 화친 조약 맺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왕적인 지위를 확보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증거를 아비멜렉의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 걱정으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권 최우선으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권 최우선으로 열심히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 주권 최우선으로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공부의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 혹시 생활자원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활자원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걱정을 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권 최우선을 실천하는 것이 걱정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로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권을 높이는 자는 결코 걱정으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실천입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나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심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고 죄는 사해지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됩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 원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모두 간구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최우선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에도,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업을 할 때에도,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을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